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에게 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부모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의 목적은 고아가 원부모를 찾는 데 두어야 하며 입양이라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시설에서 고아가 이 돌봄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이 가정을 찾아서 돌봄을 받는 게 낫다라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고아와 같은 처지였을 수도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험난한 세상은 부모의 수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합니다.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입양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입양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과제입니다. 자녀를 죽이려는 세상의 압박이 거센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자기 품에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양자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입양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다 커서 자녀의 권한과 책임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기 때부터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즉시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입양과 양육과 또 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덕분입니다. 이 표현은 입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입양과 대속을 연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독생자를 내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창조하신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신 대속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 되십니다.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영적인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저 밥을 먹고 육신이 성장한다고 해서 이타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률에 따르게 되는 것은 성령에 따라 자라나게 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찾으시는 사랑을 잃고 산다. 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양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렸고 탕자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잃어버린 사랑을 유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잘 먹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육되었는데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육신적으로 누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조건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음을 더욱 좋아했더라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궁전에서 세상에 앞서는 학식을 많이 배웠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양육이 부족없이 잘 채워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깔뱅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주의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로되라고 해야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을 주선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빚진 자로되라고 해야 그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받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육신의 쾌락과 또 육신의 즐거움의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바치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우리 육신대로만 산다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의 그런 자식들로 살다가 죽을 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게 하신 성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13절에 보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탐욕이 있고 또 우리 몸에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구석이 있고 또 심지어는 죄악에 지배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령으로서 그런 육신의 죄악과 욕정을 제어되는 일을 우리가 구하고 강구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상속받게 되고 또 징여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시를 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성령은 우리가 성화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에 의하여서 지배되거나 또 종살이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화의 은총에 따라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로 구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영적인 생활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증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리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나 혼자 편히 사는 것을 덜 좋아했습니다. 내 육신 속에 거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당한 억압에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억압하는 일에 저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편하게 살면 되지, 당신이 쾌락을 누리면 살게 되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육신의 쾌락대로만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의 나만을 위한 그런 그 죄의 속성에 따라 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저항하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제어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따라서 그것이 힘든 일이겠지만은 내 육신의 그런 쓸데없는 욕정을 제어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 조절돼서 아름다운 그런 그 소원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는 비할 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치러 나가야 할 그런 고난의 이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모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육신적인 혈통에 따른 그런 그 고난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죄악이 주는 그런 즐거움, 죄악의 쾌락, 죄악의 낙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 죄악의 낙을 극복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거룩한 사랑을 되찾게 되는 성화야말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소명의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소명 중에 부르셔서 혈과 육의 그런 싸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성령으로 육신의 그런 그 욕망들이 제어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잘 모세가 살아나가도록 성령 충만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욕망들이 제어되어 잘 조절되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증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함께 이런 그 진정한 의미 있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몇 개월 전에 교회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 그렇게
당신들이 일정액을 다 이렇게 납부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캐피털 회사의 그런 대출금을 좀 받다 보니까 그게 한 1,000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자가 뭐 한 7점 몇 퍼센트 되더라고요. 6점 몇 퍼센트.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 이제 물기까지 그렇게 감당해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천성교회가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으로 일시금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갚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갚았는데 여기에 도와주신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여전도회와 또 이 권사회에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그런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 7점 몇 퍼센트에 대한 이자를 교회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고 다르다고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잘 전달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하여튼 미화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는 하여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누구를 사례를 주거나 또 이 돈을 주어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킬 때에는 사실 그분이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인상 쓰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즐거운 그런 교회에 일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리는 못 들으면서 예배후 깨끗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예배후 깨끗 운동은 하여튼 우리가 사용한 공간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좀 정돈하자. 그러다가 그것도 좀 지속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예배전 깨끗 운동도 하여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같이 이런 힘든 일에 좀 참여해 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좀 돌아보자. 그래서 아마 우리 천성교회 예배당을 보게 되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보는 좀 몇 개가 좀 널브러져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층 식당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다 보니까 조금 더 어지럽혀지고 더러운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하여튼 청소하는 분이 당신은 청소만 해라, 우리는 어지럽힌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든 일을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늘 이렇게 서로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성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참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일하는 현장을 정말 자기 육신에 의해서 억압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잘 찾아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런 일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세상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과도하게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내는 일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목사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같이 좀 그런 상황에 오더라도 같이 손 거두고 좀 청소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왜 저럴까라고 그래도 그런 숙고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잘하면은 상 주시고 못하면은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녀가 부모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는 일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셔. 또 내가 잘못한 거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다 빚도 갚아주시고 당신이 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가 이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죠. 또 정말 잘못된 자녀가 아니라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아서 부모를 존경하고 또 당당하게 부모에게 나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친근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민족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자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당당하게 그렇게 확신을 품고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누가 자녀입니까? 자녀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자녀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성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됩니다. 매일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회의를 품거나 의심을 품은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문제와 또 그런 어려운 것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라고 육신의 부모님께 한번 항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내 아버지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상속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받게 될 그런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므로 세상에서 그렇게 주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덜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멸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충분히 학교를 다 다니지 못했으면은 아마 창피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견딜 만한 하나님의 집을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서 육신의 그런 욕망이 제어되는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확증하여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그 성령으로서 육체의 쾌락과 정욕이 절제되는 그런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게 되는 그 상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게 유도하는 육신의 유혹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믿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거룩한 이 불로 타지만은 그 연약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소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였습니다. 유월절 밤에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로의 아이처럼 아무리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 자녀를 그렇게 얽어맨다고 한들 바로의 아이처럼 미라로 관에 갇혀서 아무것도 증여받거나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법에는 대속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지나 형제가 얼마든지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입양의 영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선교 목적을 가지고 입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어린애를 입양하기보다는 배너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나이든 어른, 성년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능력을 보고 아마
입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또한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속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그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 성령께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삶, 그러한 이 소명, 또 그런 애굽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던 그런 비참한 이 노동 생활이 이 변화해서 나의 육신의 욕망이 절제되고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함께 어려운 일도 이 나누는 이런 소명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증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 육신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안위에 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날만큼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홍해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이런 귀한 은총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 증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상속을 보증하시고 증여하여 주시는데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며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